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주일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청년주일, 교사주일, 스승의 날.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이 있습니다. 36년 전 교회가 창립될 때에 첫 예배를 드린 주일이 5월 15일 날인데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이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전도사와 가난하고 초라한 몇몇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교회 창립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거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36년 후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를 생각한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지금 그 자리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선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를 위해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원교회는 36주년을 맞는데 이젠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품고 다음 세대의 일꾼들인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본문을 보시면서 이 창립주일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루스드라는 곳에 태어나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합니다. 이 안전뱅이, 평생 태어나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내적으로 저분 말대로 되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바울이 그를 바라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네 발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장애자였고, 바울의 한마디의 말로 그가 걷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으니 얼마나 놀라울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 현현을 했다. 그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나와 바울과 실라에게 제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당황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전도하러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현현으로 믿고 제사하려는 것을 극구 말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와 무리를 충동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그랬어요. 도시 밖에다 내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악의 세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 이곳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 테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거리는 400km, 서울서 부산 거리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승용차가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걸어서 아니면 동물을 타고 오는 길밖에 없을 때 사막에서 400km를 쫓아와 바울에게 테러를 했으니 얼마나 사탄이 악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악의 무리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복음 전파를 막고 전도자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무리는 강하고 악의 역사는 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세상이라는 밭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토양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성장해야 될 배경도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할 때 사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얼마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추격하고 잔인하게 공격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순간만 방심하면 사탄은 화살을 쏘아 넘어뜨리려고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 사탄은 먼저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자 싸우려고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던 사탄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며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게 하여 광야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들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10사람의 정탐꾼 마음의 불신앙과 절망으로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진군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방황하다 넘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멍이 있는 걸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천국 입구까지 가는데 그 천국 입구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함정을 파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우리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조금만 공백이 생기면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원망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낙심과 절망하게 하며 우리의 큰 꿈을 무산시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사랑하는 걸 쉽게 하고 불충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며 결국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곳이 성도들의 안과 밖, 즉 교회가 세워져 있는 안과 밖에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갔을 때 이 추격하는 이스라엘 애굽 군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향하여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 진흙 같은 밤으로 그들을 혼돈케 하십니다. 반면에 한밤중인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대낮같이 광명하게 하사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세상을 등지며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이런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부흥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심으로 결과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하고 보림을 좀 올려주세요. 원수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버릴 때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참 낙심하고 하나님이라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내다버리고 함께 섰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전도자의 탄식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 중요한 말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입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과 표현이 같은 뜻인데 모든 사람이 버려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그 글을 쓴 자는 의사, 과학자가 쓴 거예요. 역사가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함께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 일행은 어땠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소망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먼 데까지 와서 원정으로 와 복음을 방해하고 무자비하게 발로 돌을 칠 때 이 약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시자 새 힘을 얻고 전도를 위하여 저들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한 제자들이 흩어진 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저들이 새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사망과 저주를 부활로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일어난 것은 이방 세계에 세워지는 첫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시체가 된 교회입니다. 시체가 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낙심하고 마음으로 둘러서 있는데 상상을 초월한 그 바울이 일어나 건장한 모습으로 섭니다. 이때 환희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용기 100배 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로하며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100번 죽어도 101번 살릴 것이다. 이런 불사조와 같은 정신으로 일어섭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바울이 곧 전도의 장소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 건강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의 육신의 피로와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현장에 다시 돌아가 일할 수 있을 만큼 건장케 하셨으니 그들 모두가 얼마나 새 힘을 얻고 기뻐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살아난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명에 대한 뜻을 알고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8절을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고 돌 맞았던 자리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바울을 테러했던 유대인들이 출발점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매마다 죽었던 곳이고 나를 죽이던 사람이 출발했던 자리인데 일어난 바울은 그 고난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큰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전도 여행에 지쳤고 또 매맞았다가 이 환난을 겪었으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좀 푹 쉬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어떻겠느냐. 또 바울이 그렇게 해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힘들고 고난을 받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교회 사명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어요. 거기서 재판받으셨어요. 거기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붙잡혀 부끄러움과 고난당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흩어졌던 제자들도 다시 다 돌아오는 곳이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그 밤에 다시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떠났던 베드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 처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에는 그 장소, 경험, 또 생각이나, 여러분 예를 들어 임직을 받으실 때 처음 어떠셨어요? 하다못해 교사직을 처음 임직 받을 때도 마음이 두렵고 내가 잘해야지. 근데 10년 되니까 이제는 타성에 붙고 이제는 미직은 하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 그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의 다짐과 결단, 헌신코자 하는 정신으로 회복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36번째 생일날입니다. 이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깊은 생각과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 목사로, 개인으로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긴 거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경기 동북동 쪽에 제일 좋은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이 말을 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을 만큼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 고민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성경을 읽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처럼 고난의 장소로 가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처음의 일터로, 처음 일하던 정신과 자세를 회복하고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며 교회 사랑,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이 아니라 창립주일이다. 오늘 교회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옛날은 다 주 안에서 지나간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시작하는 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립주일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고 우리가 천국 보좌에 온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도 아니지요. 교회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자랑일 수 없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것이 오히려 부담 가는 것이 우리들 경험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언제나 한 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여러분, 그분 한 분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유일한 성도요, 그분과 저가 미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해야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해 나가는 과정이 환난이요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이 교회를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랄교회 개척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미랄교회 창립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창립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고난받는 현장으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처음 것은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사명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에 대하여 죽고
이제 사명에 의한 바울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이 4차례의 선교 여행을 안 했더라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시작했다, 한 동네 종교로 있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 바울이 4번의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인데, 이 4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죄수가 되어 꽁꽁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게 4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결국 목 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융숭한 대접이나 존귀와 영광과 대접을 기다린 게 아니라 동역자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에게 전도했냐? 왜 율법을 무시했냐?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증하지 않았냐? 한 번도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와야 하고, 선교 본부니까 또 선교 본부에 와서 책망을 듣고 새로운 사명,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다시 그는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바울에게 고난의 출발점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를 보면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길을 출발을 하니까 바울의 연세나 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바울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극구 만류를 합니다. 특별히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붙들고 자기의 손을 꼭꼭 묶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허리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이 됩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을 사랑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만류의 만류를 다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다시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쌓은 업적과 공로만 갖고도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처음 사명의 자리 그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에게는 희생의 삶이 올 것을 그는 각오하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창립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처음 교회로 돌아가서 첫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네, 바울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달리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선거에서 권세를 얻어가는 길도 아니고 또는 학자가 학위를 준비해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찾는 이들이 많아 세상엔 그런 길이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경쟁이 많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 결국은 넓은 문 넓은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이 있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이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모든 문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에서 들어오는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 승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왜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수고와 눈물에 대하여 보상과 대가와 축복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키는 이 믿음은 환난을 겪으면서 지킬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 환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단 종교에서 많이 써먹는 말이 돼서 오히려 성경에 잘 인용 안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을 높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온 자들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겐 축복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축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의 개념은 미신입니다. 교회 사랑엔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환난 없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신앙 생활이고, 거기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환난 받는 길이고, 그 결과가 승리요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여전도 회장님께서 와서 꽃을 가져오셨어요. 웬 꽃이냐 그랬더니 오늘이 교회 생일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꽃 따라 드립니다. 그래 제가 설교를 오늘 제가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꽃 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꽃 단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꽃을 달고 나오는 게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고 꽃 단 게 안 맞는다, 그 말 하려고 제가 달고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주님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환난을 겪게 하고, 이 환난을 통하여 얻는 축복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에게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한 것이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 환난받는 신앙으로 루스드라에도 이고니온에도 안디옥에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좋은 사람들 함께 있게 하셔서 축복하여 미랄교회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환난을 통하여 얻는 천국, 교회를 섬기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